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장 6절 말씀. 창세기 제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또 신약성경 요한 1서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자,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요. 근데 현실은 어렵죠.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압박감도 오고 만날 사람도 못 만나고 어디 가기도 어렵고 또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당장은 어렵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 되는 것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면은 아버지 나 힘들어요 하고 아버지를 한번 부르면은 좀 속이 좀 터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죠? 저기 그 뭐죠? 그 요즘에 올림픽 한다고 그러는데 뭐 좀 하나 하면은 와 하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막 뭐 실제로는 다도 못하면서 그런데 소리를 지르면은 그러면은 막 터지고 그리고 또 힘이 생기고 사기가 오르고 그리고 실제로 잘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냥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아버지께서 왜 그러냐? 가만 불러라. 깜짝 놀랬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 위에 간증을 듣는 크리스찬. 그죠? 이건 봅니까 안 봅니까? 믿음 위에 간증을 듣는 크리스찬. 그리고 조심할 것 3가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성, 장망성을 떠나서 여러 가지의 사연을 거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곁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고 너무나 힘들어서 좀 졸다가 층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거기까지 올라갔다가는 다시 그거 찾으러 또 돌아오고
그래도 미궁에서 평안의 방에서 참 푹 쉬었어요. 푹 쉬고, 그리고 또 서재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쫙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래서는 무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언덕, 그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요, 내려올 때도 있어요. 겸손의 언덕, 굴욕의 언덕,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안 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 안 가졌으면 나 괜찮았을 건데 믿음 때문에 오히려 시련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여기에서 나 살려주세요, 여기서 나 건져내 주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 때문에 그냥 풀려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죽지 뭐 죽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나오죠?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나오더라? 11장 36절 히브리서 11장 36절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양과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과 학대와 환난을 받았다. 어려움을 받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잘 되기도 하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은 내 소원이 되고 잘 되고 뭔가 열리기만 한다. 그러지만 않아.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그 믿음으로 순교해라. 너 그 믿음으로 어려움 당하지 감당해라. 그러면은 아버지 그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받아들이는 믿음까지로 가면은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그래서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복자의 믿음도 있지만은 순교자의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는 겸손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주에 지나갔죠. 그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런데 용기가 되어진 것이 찬송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저 앞에서 나보다 먼저 간 그 순례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겁에 질려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좀 이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의 그 찬송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에 이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3가지를 얻었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의 승리의 비결. 첫째, 앞서간 성도들을 바라보자.
나 혼자 지금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발 앞에 서서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하나님의 종을 숨겨놨다. 나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을 무릅쓰고 간 줄 알았는데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어. 먼저 간 사람. 그 사람은 또 찬송을 부르며 가고 있어. 여러분, 나만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잘 감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감당했다면은 나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하나님의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마는 12장에 딱 들어서면서 하는 말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곁에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증인들이 믿음으로 아벨이 나타나고, 야야 나도 그 믿음의 여정을 나도 통과했어. 믿음으로 에녹은 나도 통과했어. 믿음으로 노아는 나도 통과했어. 힘을 내.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약속하신 자를 믿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 같았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았어요. 아이 못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태문을 열어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이삭이 태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응원을 하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야야 힘을 내라. 나는 너보다 더 어려웠어. 그래도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너도 이길 수 있어. 힘을 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간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나를 응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외로워하지 말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시험 중에도 기뻐하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시험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 그래도 그러고 웃어. 왜 웃고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하냐? 세 가지. 첫째는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준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기도 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 화복의 문제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나 태어나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우리 엄마, 어떤 엄마한테 오지? 그래가지고는 그 엄마 그 태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래갖고 태어나서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은 늙어가는 거예요. 늙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요, 늙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은 나에게 힘든 것 같지만은 힘든 것도 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 줘요? 그것도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때가 되면 갈 때는 가야죠. 또 때가 되면은 조금 낡아지고 좀 늙어지고 좀 그래야지. 아멘 좀 해봐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 늙고 그래도 지금까지도 팽팽하고 예쁘기만 하면은 그러면 기가 죽어갖고 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은 늙어져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딱 할 때에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인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는 말고의 귀를 갖다 잘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떨어진 귀를 땅바닥에서 주워가지고 땅바닥에 주웠는데 아마 흙이 묻었을 것 같죠. 불어가지고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생각에 불어가지고 다시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안 마시겠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죽음이라도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그것만 기대하지 말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은 것이든 좀 힘든 것이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감당할 만해요. 시련이 왔나요? 병이 왔나요? 고난이 왔나요? 뭐가 좀 안 풀리나요?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그러면 내가 좀 감당하고 인내해야지. 아멘. 여러분들,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요, 시험 중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난과 시험은 내 신앙을 시험하는 테스트예요. 내 인격을 시험하는 테스트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이 없으면은 내가 공부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어요? 시험이 있어야지 내가 공부 잘한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시험을 싫어하는 애는 공부 못한 아이들이 시험을 싫어하고, 공부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그러면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공부 잘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련이 올 때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찬스가 왔다. 아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환난과 시험은 내 신앙을 시험하는 테스트다. 테스트.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시험하는 거죠. 네가 모래 위에 집이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냐.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몰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이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구나. 이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구나. 비가 안 오면 몰라. 비가 안 올 때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더 튼튼하게,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지어졌을지도 몰라. 그러나 비가 와보면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보면은, 그러면은 진짜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진짜냐 가짜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오는 시험,
시련,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건데 이때에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고난은 기쁨을 만드는 통로요, 과정이에요, 과정. 고난은 기쁨과 성공과 승리를 만드는 통로요, 과정이다, 그 말이죠. 좀 전에 시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합격이 그냥 돼요? 그 전에 고난이 있어야 되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밤잠을 자지 않고 그 밤잠을 자지 않은 그 고난, 고통, 그걸 통과해서 드디어 합격, 승리. 요즘에 올림픽 한다고 말이죠. 금메달을 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양궁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하루에 몇천 발씩을 쏜대요. 몇천 발. 하루에 몇천 발씩을 쏜대. 세상에,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과정이 없이는 금메달이 내 목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걸리지 않는다. 시련이 있어야지 성공이 있다,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기쁨을 만드는 통로요, 과정이다. 꽃이 활짝 피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꽃이 떨어졌어요. 아, 꽃이 떨어졌어. 내 인생 꽃이 떨어졌어. 근데요, 꽃이 떨어져야지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꽃이 떨어져야지, 호박꽃이 떨어져야지 그 호박꽃 밑에 호박이 맺지, 열매가 맺고. 감이 열리는데 감꽃이 떨어져야지 그 감꽃 밑에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가 이렇게 나는 거지. 꽃이 안 떨어지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는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 꽃이 떨어졌어. 내 인생 안 됐어. 어려웠어. 고난이 왔어. 열매 맺기 직전인 줄로 믿습니다. 금광석이 돌멩이야. 근데 불 속에 들어갔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 아,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갈 때 거기서 보면 저 끝털이에 금이 뚝뚝뚝뚝뚝, 노란 금이 뚝뚝뚝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러지 않고는 돌멩이야, 돌멩이. 아무리 뭐 대단한 거 그 속에 금이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 불 속에 들어갈 때 거기에 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기쁨을 얻는 통로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비결은 첫째, 앞서간 성도들 바라보고, 둘째, 환난이 와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셋째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자. 앞에서 찬송 부르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믿음이를 생각하면서, 아,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위로받고,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의 골짜기를 딱 통과하자 믿음이라는 사람, 아까는 찬송 소리가 들렸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 야, 저 사람은 이 어려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찬송을 부르면서 지나가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막 빨리 걸어가는데 그 사망의 골짜기를 딱 통과하니까 저 앞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큰 소리를 부르면, 여보시오, 나랑 같이 갑시다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이 앞에 가는 사람이, 같이 가려면은 당신이 빨리 오시오. 당신이 부른다고 내 가는 길을 내가 멈추겠어? 나는 내 갈 길을 가는데 빨리 가고 싶으면 나랑 같이 가면 빨리 오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냐고 간다 말이죠. 이게 믿음의 자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가던 길 신앙의 발걸음을 너무나 쉽게 멈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뒤에서 좀 누가 부른다고 해서, 예,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또 쉬고,
또 가다가 또 누가 뭐 어쩌면, 또 누가 뭐 어떠면 또 쉬고, 또 쉬고. 가정 형편 따라서, 이거 가정 형편이 이러니까 내 신앙생활 좀 쉬어야 되겠네. 가정 형편 따라서 신앙을 쉬고, 친구 따라가다가 또 신앙 쉬고. 야, 그 사람이 뭐 어디 뭐 한다 그러니까 그 좀 뭐 도와주고 뭐 좀 하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못 드리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자기 혼자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이해 못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서 혹은 사회 풍조에 밀려서 쉬고, 신앙생활을 사회 풍조에 밀려서 이 코로나 사태, 그래 코로나 끝나면 그때부터 교회 다니지 뭐, 지금은 좀 쉬지. 그런 사회 형편 따라서 또 쉬고, 풍조에 밀려서 이런 때에, 이 시련의 때에 내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이는 쉬지 않고 같이 걸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처럼 변함없이, 뒤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나아갔다 그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변함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제자대학 하면서 영상을 하나 꼭 보여줬잖아요. 영상. 시작할 때 뭐였죠? 나무를 심은 사람. 에이제르의 부피에 프랑스 사람.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때에 전쟁이 2번이나 일어나요. 자기가 나무는 한 30년 동안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자기는 그 전쟁이 일어난지 어쩐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무만 심었을 때에 그 지역이 그 나무로 덮이고, 그 나무를 심은 것 때문에 황폐했던 땅이 살아나고 말랐던 물이 흐르고 거기에 짐승들이 오고 새가 날아들고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고, 그 전에는 황폐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짐승들이 떠나고 물이 없고 황폐했는데,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 사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쉬고 또 못하겠다가 또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사람. 사무엘 하서 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지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이번에는요,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법궤는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면 이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미신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신적 신앙생활.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나 괜찮을 거야. 이런 미신적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런데 이들은 법궤가 나가면 이길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는 노뱀을 만들잖아요.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이것을요, 우상시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걸 우상시하면서 말이죠.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십자가 한번 만졌으니 내 병이 낫겠지. 또 십자가 한번 바라봤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겠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노뱀을 다 녹여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왜? 그들이 그것에 취해서 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미신적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믿음을 갖는다는 건 미신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법궤 뺏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또 패배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가 보다. 이 법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리고는 암소 2마리를 거기 메워가지고 갖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소를 메워가지고 보내는데 이 암소에게 있어서는 이 새끼를 막 낳은 그 암소를 메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송아지를 떼놓고 엄마 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 만약에 송아지가 어머 하고 부르면은 그러면은 이 엄마 소가 자기 갈 길을 못 가.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 갈 길을 포기하고 돌아와 버린다면은 이 일은 우연히 전염병이 돈 것이지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그 암소를 매가지고 벳세메스로 가는데 그런데 송아지들이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 그럼 부르는데 이 암소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꿋꿋이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벳세메스까지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처럼 내가 갈 바의 그 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걸어가는, 아무리 뒤에서 어머 하고 엄마를 부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랬어요. 이 믿음이는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그래도 자기는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보고 변함없이 천성문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죠.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아멘.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잘 걸어오셨어요. 이 모든 이 고난의 길, 이 천성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해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어요. 조금만 더 도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국은 끝이 있어요. 어저껜가 그저껜가 우리 교역자 팀들하고 식사하면서 내가 그런 말을 한마디 했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저 종착역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당신들은 언제나 올래? 그랬다니까. 나는 저기 종착역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사명의 종착역, 사명의 종착역 보이기 시작해. 아직도 멀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또 가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버님 은퇴하실 때 어머니가 아이고 나는 사명이 이제 다 끝났는데 너는 언제나 이제 따라올래? 은퇴하시면서 그러더라. 근데 너는 언제나 따라올래? 근데 나도 이제 종착역이 보이기 시작해. 저 끝허리가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때가 되면은요 천성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걸어가면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산에 오를 때 그래도 한 발, 아이고 땀 뻘뻘 흘리고 나 죽겠어요. 그래도 한 발 한 발 올라가면은요 결국에는 정상에 올라요.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은 정상에 오를 수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천성문까지 도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여보시오 그럼 같이 좀 갑시다. 좀 쉬었다 가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쉬어주면 내가 빨리 갈 건데 그런데 쉬지도 않고 또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힘을 내갖고 막 뛰어가가지고는 믿음이보다 더 앞질러 딱 갔어요. 앞질러 가가지고는 앞질러 딱 가가지고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당신보다 앞섰지. 그러다가 돌멩이에 탁 걸려갖고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조금 뭐 좀 잘 됐다고 깡충거리지 마세요. 조금 좀 뭐가 좀 잘났다고 교만 떨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섰다 할 때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 성경에 이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한순간 교만에 빠져요. 내가 왕인데 왕이면 내가 뭘 못하냐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왕인데. 그러고는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야, 그 제사장만 제사를 지내고 예배드리는데 나도 한번 해보지. 그랬다가 자기가 제사 집행한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어찌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갖고 그 즉시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궁전에서 그 궁에서 그 정사를 보이던 별궁에 가서 거기에서 평생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우시야 왕 교만하다가 사울 왕 교만하다가 그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 집행하다가 그 전에 겸손할 때는 그걸 안 했어요. 자기가 제사 집행한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았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헤로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헤롯이 연설을 잘했어요. 근데 헤롯이 연설을 잘했더니 사람들이 야, 저 헤로드 왕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사람들이 연설을 잘하니까 저건 신의 소리다. 그 말 듣고 교만해가지고 그러지 내가 신이지, 내가는 신과 같. 옛날에는 왕은 곧 신이었어요. 곧 신이었어요. 그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나에게만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해. 그렇죠. 내가 신이니까. 그 왕은 곧 신이었어요.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아이고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신이지. 그랬다가 성경에 보니까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그 안에 들어와서 먹어서 그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 바벨론 왕궁을 거닐다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나중에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가 이 세상을 제패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때 바벨론 왕궁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바라보고 야, 내가 역시 대단해. 그랬다가 7년 동안 미쳐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교만하다가 불행의 구덩이에 떨어진 자가 한두 명이 아니요. 교만했다. 한때 잘날 때 있어요. 그때 겸손했어야 되는데 교만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우리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잘 나간가요? 뭔가 잘 된가요? 잘 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자기가 제일 기도 많이 한대. 자기가 제일 영성이 있대. 자기가 제일 여러분들 우리 그러지 맙시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빈 깡통이 요란해. 자기가 뭐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 그렇게 해서 이 크리스찬이 당신 나를 놔두고 그렇게 혼자만 막 가면 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앞질러 따가지고 나보다 더 못한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 버렸어요. 믿음이가 다시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었어요. 여러분 넘어진 아이고 그 잘났다고 그러더니 꼴 좋구만 그러지 아니하고 믿음이가 가서 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어요. 여러분 내 곁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유혹에 빠져 넘어지기도 하고요.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이 넘어진 것을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성경은 근데 뭐라 그래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라. 동정은 사람을 얽어매는 황금 사슬이래요.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알고 같이 울어주고 남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알고 함께 기뻐해주고 웃어주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요. 우리는 아군이요, 아군.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는, 응원해주는 아군이요. 우리 이번 올림픽 한다고 해서 막 양궁을 하고 뭐 수영을 하고 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막 응원하잖아. 얼굴을 한번 봤어.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도 응원하잖아. 왜?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우리는 우리 편이야. 다 같이 우리는 우리 편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편이요. 우리는 아군이요. 근데 왜 아군끼리 싸워? 아군끼리. 왜 같은 편끼리 싸워? 우리는 아군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아군이다. 동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은 이제 다시 일으켜 줘가지고 둘이 같이 다시 천성까지 같이 우리 함께 갑시다 하고 손을 잡고 함께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믿음은 자기가 여기까지 왔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쭉 풀어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니까는 크리스찬이 걸어왔던 그 길하고는 조금 달라. 자기가 넘어졌던 곳에 안 넘어졌어. 이게 옛날에 절망의 늪에 크리스찬은 빠졌잖아요. 그 절망해가지고 거기 빠져 죽을 뻔하고 막 그랬는데, 이 믿음이는 그런 것에 안 빠졌어요. 절망의 늪에 빠진 경험도 없고, 거기 고난의 산에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거기서 졸다가 증표를 잃어버리는 경험도 없고, 또 악마와 싸운 경험도 없고, 악마와 싸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통과해가고 가는데, 나는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가고 있는데 믿음이는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가고 있고, 야, 대단한 믿음이야,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데 그가 당한 시험은 다른 면의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 있었냐 하면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크리스찬, 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깜빡 넘어갈 뻔했지.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좁은 문 통과를 딱 하는데, 좁은 문을 딱 통과하자마자 음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녀. 그러면서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씨, 나랑 놀다가요. 음녀. 온갖 만족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즐기면서 살아요. 믿음씨. 음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요,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 내가 통과해서 나왔냐 하면은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눈을 감아버렸대. 안 봤대. 눈을 감아버렸어. 그랬더니, 아이고, 왜 나를 안 봐요? 나를 보세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까지 안 보니까는 여자가 조롱을 하면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남자가 돼갖고 말이야. 그냥 놀다 가면 되는 거지 말이야. 뭘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죄는요, 다른 시험은 내가 싸워가지고 통과해야 될 그런 죄고, 싸워서 이겨야 될 죄라고 한다면은, 음란은 싸워서 이길 죄가 아니고, 음란은 피해가야 될 죄예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요셉이 보디바르 아내가 유혹을 하고 달려들 때에 그가 그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거기서 꿋꿋이, 아이고, 나는 안 넘어가야지. 그러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 버렸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음란죄는 싸워서 이길 죄가 아니라 피해야 될 죄다는 거죠. 피해야 될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래서 내가 피해서 눈을 감아버려갖고 내가 이겨냈습니다, 시험을. 두 번째 내가 시험을 당한 것은, 내가 기만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통과하는데, 기만의 도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 옛날 습관, 옛날 본성. 거기에 지나가다가 첫사람 아담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았던지, 나이가 6,000살이었어요. 6,000살. 그 영감이 하는 말이, 여보게 청년, 여보게 젊은이, 여기 기만의 도시, 여기서 살다가 여기 재밌어. 그리고 나에게 세 딸이 있는데 자네가 원하면은 내가 내 딸들을 주지. 내 딸들 예뻐.
그리고 지금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사윗감을 고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 딸들을 자네에게 줄 때 여기서 놀다가 가. 그러면서 딸을 하나씩 소개해 주는데 첫째 딸의 이름은 호색이라는 거예요. 호색.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다운. 그래서는 몸매를 자랑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둘째는 탐재라고 하는 탐재. 재물을 탐한다. 돈이 많아. 탐재, 딸이. 세 번째는 고맹이요, 고맹. 돌아볼 고, 이름 명. 명예가 있다는 거죠, 명예.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셋 중에 골라. 근데 다 데리고 살고 싶어? 그러면 다 데리고 살아.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 달라면 다 들어오고 다 줄게. 호박이 넝쿨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그 영감님 따라갑시다가 따라가다가 싹 돌아보니까는 영감의 이마에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림 머리에 탁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 내가 저 사람 따라가다가 망하겠구나. 아이고 나 안 갈라요. 그러니까 그 영감 무슨 말을 하는가? 내 딸들이 얼마나 예쁜데. 와. 아닙니다. 나는 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거 남자가 돼갖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가? 그래도 나는 내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성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천성까지 가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내가 떠나왔다네 하면서 믿음이가 지금 크리스찬에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성 가는 길에 이 세상 유혹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호색, 육신적 유혹이 있어요.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때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 때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뭘 유혹해요? 야야 선악과 따먹어라. 그 유혹에 딱 넘어가지고 쳐다보니까는 뭐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이야 아름답다.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예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둘째 딸은 탐재라고 하는 것인데 안목의 정욕 보암직스럽게 예뻐.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고명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 명예가 있었다. 명예.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한 말씀이 목사가 평생 목회하는데 큰일 하려고 하지 마.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 세 가지. 이것에만 넘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첫째, 돈에 넘어가지 마. 돈 조심해. 세 가지만 조심해. 첫째, 돈 조심해. 둘째, 여자 조심해. 이성, 여자 조심해. 셋째, 명예 조심해. 이 세 가지만 이기면 당신 끝까지 성공할 수 있어. 그런 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했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이성에 넘어가가지고 다윗 어땠어요? 이성에 넘어갔잖아.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모습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죄에 빠져버렸잖아.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넘어가요. 이성.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솔로몬이 왜 그런 죄를 짓고 말아요? 자기의 처첩이 자기의 자기 아내가 1000명이었어. 1000명. 그러니까는 여기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먹었다가도 잠자리 들어가면 이 여자가 이 속삭거리면은 거기에 넘어가고 저 여자가 속삭이면 저기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어. 그래서 우상이 막 들어왔어요. 우상. 여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성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삼손이 왜 패배하고 말아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이성에 넘어가 버렸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해요? 바로 이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음란의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음란의 죄. 우리 이성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성. 두 번째는 돈. 탐재, 돈. 가룟 유다가 여기에 걸려들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 탐재하고 이 탐재라고 하는 여인하고 장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갖다 팔아넘겨버리죠. 은 30냥. 가룟 유다. 탐재, 돈에 장가 들어가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도 돈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을 갖다 팔아넘겨버리죠.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발락 왕에게 가가지고 이들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돈에 넘어가가지고 이들이 약점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렸다. 자기 백성들을 팔아넘겨버렸다. 발람. 엘리야의 제자 게하시, 그 나만 장군이 병들어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가지고 그 씻고 나왔더니 병이 나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람 나라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재물들을 그 엘리사 스님에게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는 엘리사가 안 받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가라. 다 가지고 가라. 나는 그런 거 소용없다. 가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거 떠나버렸어. 뒤쫓아가가지고 여보시오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 반절은 좀 놓고 가라고 합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딱 숨겨놨어요. 돌아왔더니 엘리사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들렸던 병이 게하시게 들렸어. 그래 죽고 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망했다고 말이. 돈 때문에. 돈을 탐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탐하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말을 그런데 잘 들으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돈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하게.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사용하는 것이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는 오늘 목사님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일당 가서 벌면 돈 이만큼 버는데요. 오늘 하루만 내가 돈 이만큼 벌어서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은 그런 것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이죠.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돈은 필요해서 써야지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쓰는 것이지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돈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그 의미를 잘 아시겠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잘 버세요. 그 돈을 잘 쓰세요. 잘 활용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명예예요.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때문에 망가갔죠. 근데 더 깊은 바닥 속으로 들어간 명예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바가 자기 재산을 다 그 교회에다 갖다 내놓고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칭송을 받았거든요. 바나바가 칭송을 받았어요. 야 나도 한번 인정받고 싶다. 자기도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갖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가져와서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절 갖다 숨겨놓고 반절만 내놓는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걸 속였다고 속였지만은 그러나 그 밑바닥 속에는 명예심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인정받. 여러분 이 명예를 극복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헤롯. 사람들이 나기를 막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지. 그랬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안목의 정욕,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돈을 탐하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름대로의 인정받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싶어하고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성까지 가는 길에 이것이 끊임없이 아까 그림 봤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와 같이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천성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